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높이 나는 새가 좀 더 많이 좀 더 멀리 볼 수가 있지요. 이 말은 믿음의 법칙에서도 통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고도를 높인다면, 믿음의 경지에 올라간다면 좀 더 많은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웬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모든 장애와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어때요?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반면에 작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역사상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만한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큰 믿음의 소유자일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다고. 왜 의심하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는데 이어서 15장에 나오는 무명의 한 여인은 큰 믿음이다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쌍남자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다라고 책망을 받은 반면에 이방인이면서도 여자인 이 여인은 큰 믿음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가나안 여자와 함께 예수님에게
엄청 칭찬받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은요 1차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마태복음을 기술했는데, 마태는 이 전통과 유전에 꽉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을 겨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2명이나 큰 믿음의 소유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이나 가난한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저 작은 믿음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익숙한 제사 활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손때 묻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저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안에 있어도 작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예배가 있어요. 손이 닿는 곳에 성경이 널려 있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의 안타까운 질책을 들어야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가나안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은 처음부터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심각한 난간과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침묵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여인이 소리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느 엄마가 잠잠히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어머니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야속하게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들은 척 많은 척 아무런 대꾸가 없으셔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꿈쩍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방에, 내 발에, 내 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애간장이 타요. 속이 시커멓게 숯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금방 사이렌을 틀고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던가요? 오냐 내가 기다렸다, 맨발로 뛰어오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주님은 침묵 모드로 일관하십니다. 급한 거는 우리죠. 급한 거는 우리 사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셔요. 내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건만 주님은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셔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장벽이고 난관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주님은요 침묵을 지나서 이번에는 외면까지 하십니다. 아무개 가정을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응답도 잘 받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 보니까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내세울 만한 게, 주님의 손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똑같이 외면하시면 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집에만 역사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방인에게는 외면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외면이 거대한 장벽과 난간으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모욕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침묵과 외면을 넘어서 이번에는 모욕까지 하십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굴욕으로 다가오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모욕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모독합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얼마나 수치이고 얼마나 모욕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침묵과 외면과 모독이라는 이 삼중고를 어떻게 뚫고 믿음의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장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칭찬과 응답을 받아냈던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쩌면 주님의 이 침묵과 주님의 이 외면과 주님의 이 모욕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인의 믿음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포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용수철이 더 높이 튀어오르기 위해서 아래로 꽉꽉 누르는 주님의 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이십니까? 주님의 의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외면하십니까? 다른 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녀에게는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치밀한 계산임을 간파하십시오. 심지어 주님이 모욕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마저도 주님의 시나리오상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사전 작업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장애 대기권을 뚫고 더 높은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24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80도 바뀌어서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자의 이 고백에서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의 요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먼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심지어 모욕까지 하신 것조차 모두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100% 맞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와 우주와 인생을 주관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선하십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외면하시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모욕하시는 그 절망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옳아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틀렸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 2절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주님께 항의하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예수님 이건 아니라고, 예수님 이건 틀렸다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우리 가정에는 항상 만사 형통만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께 억지 부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다고, 하나님, 당신이 선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실마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서부터 믿음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두 번째, 칭찬받는 믿음의 요소는 자기를 알기에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가 이방 사람인 거 이거 인정해요. 비록 개 취급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사실은요,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실체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주님과의 연관성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비록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이지만 이방 사람인 나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 같은 나에게도 주님, 당신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은혜로,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기보다는요, 주님을 떠나는 자기의 독립을 고집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떳떳한 것 같고 그게 더 양심적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가리켜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만 붙드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보혈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만, 그분과 엮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일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염치가 없어서 주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래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철든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무리 불효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전 교회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 아들이 그저 주식에 손을 댔다가 이에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에 대못을 달고 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단 하루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아들 불효자식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죽일 죄를 지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내가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게으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양심에 떳떳한 대로, 내가 염치가 없는 대로 주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주님의 은혜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이 없다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외면과 모욕이라는 이 삼중고를 뚫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 여인은 이르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오르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체를 알기에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에 올라가셔요? 산 위에 올라가셔요. 산 위에.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질까? 그것도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산 위에 올랐던 사람이 하나같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몸이 정상인 사람도 산 위, 산꼭대기에 오르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올라갔을 때 그들의 모든 장애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산 위에 올라가는 것, 많은 난관, 많은 불편, 많은 어려움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오르기까지 많은 난관, 많은 어려움, 장벽이 있겠지만 그것을 뚫고 올라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 걸림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 문제도 해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믿음의 경지, 믿음의 높은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당면한 그 현실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군중들의 필요를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무리들을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지요.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지, 믿음의 높은 산에 오른다면,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오른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현실 문제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오르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산 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침묵하시고 여전히 외면하시고 심지어 모욕까지 하시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맞다고, 당신이 옳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체를 절감하기에, 뼈저리게 느끼기에 더욱더 주의 은혜와 도움만을 구하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커버하는 큰 믿음의 성도들, 과연 칭찬받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100% 선하심, 인자하심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높은 경지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